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니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을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은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주간 살아가다가 이 3일째 되는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맑은 정신과 육체 주시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하늘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물질의 복, 직장의 복, 사업장과 모든 일터의 복과 일용할 양식의 복과 건강의 복과 자녀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그 믿음이 천대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이 다윗과 요나단이 가까운 친구다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어떤 인식이 되어 있었냐면 이 다윗과 요나단이 연배가 비슷한, 나이가 비슷한 친구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항상 다윗과 요나단 같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같이 우정 이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다윗과 요나단은 비슷한 연배일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CCM 가수 중에도 가까운 두 명의 친구로 된 1981년부터 활동한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CCM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은 유명한 찬양이 많지만 제가 좋아하는 찬양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도 다윗과 요나단이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다윗과 요나단 하면 비슷한 연배의 같은 친구,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 이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장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상 전쟁에 나가려면 만 몇 세 이상이 되어야 되죠? 20살 이상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미 사무엘상 13장의 요나단은 20살 이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20살인지 21살인지 22살인지 알 바는 없지만 20살 이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상 13장에는 아직 다윗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 난다. 적어도 20살은 난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20살 이상 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뻘 이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사랑했다. 이것을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친구의
친구의 약속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친구로서 언약을 맺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라는 말, 뭐 벗이라는 말 이런 말들이 그 성경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 그렇죠? 다윗과 요나단이 친구다라는 이런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친구였을까? 과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이것이 친구 간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 정도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요나단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럼 왕의 아들이면 뭐죠? 자기의 위치가 왕자예요, 왕자. 그런데 이 왕자인 요나단이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이 아버지 사울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보다 뛰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부대가 개선 장군으로 들어올 때에 그때 여자들이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기가 왕인 사울보다 더 다윗이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놈이 저렇게 인기가 많고 저렇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환호를 듣는데 이제 남은 것 내 보좌 내 왕좌만이 저놈이 취할 유일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여서 다윗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나쁜 눈으로 보는 거죠.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사울의 주적, 사울의 원수가 누구냐? 다윗이에요. 근데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다윗과 요나단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2장 넘겨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상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지금 사울이죠. 이 사울 왕의 아들이 왕자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주적이 바로 다윗이죠.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고 싶어하는 다윗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해요. 그럼 관계가 복잡하죠. 그런 상태에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어떤 약속을 맺을 수 있을까? 지금 이스라엘 왕의 아들 왕자의 권력, 왕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왕자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권력을 가진 사람과 지금 일개 장수인 다윗과 이 권력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왕자가 이기겠죠. 한 장수보다는 왕자가 이길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맺으려면 권력상, 권력 구조상, 지금 직위상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요나단이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그리고 니네 집, 니네 가족들, 니네 자녀들 내가 보살펴 줄게. 걱정하지 마. 약속이야. 이렇게 언약을 맺을 수 있겠죠. 권력이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약속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언약을 보면 좀 언약의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껴집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너 다윗은 나 요나단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보세요. 요나단이 왕자예요. 다윗은 일개 장수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높은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에게 왕자가 일개 장수에게 너는 나 죽이지 마라. 약속해라. 나 죽이면 안 돼. 이게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뭡니까? 두 번째 약속은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지금 다윗의 대적이 뭡니까?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 왕의 그 공격이 끊어지는 날,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네 대적이 죽으면 나는 사울의 집안이니까 니네 집안과 우리 집안이 원수가 될 텐데, 그런데 약속해 주라. 네 인자를 우리 집안에 품지 말아라. 우리 집안에 네 분노를 품지 말고 네 인자를 우리 집안에 나타내 주라.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 나 죽이지 말고 우리 집안 좀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 집안, 내 가족, 내 자녀들 좀 봐줘라. 네가 좀 봐줘라. 이게 언약의 조건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지금 지위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자인 요나단이 일개 장수인 다윗을 향해서 약속을 하게 된다면 내가 지금 왕자이니까 내 권력을 통해서 너를 좀 보호해 줄게. 너희 집을 좀 보호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에게 내 생명을 좀 지켜주고 우리 집을 좀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언약의 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언약 맺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맺는 조건 첫 번째는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한 나라와 한 나라, 크기가 비슷한 나라의 왕과 대단한 권력의 왕, 이 둘이 전쟁을 하면 나라가 쪼개지고 허물어지고 고통받을 걸 아니까 강대국 두 나라가 동등한 위치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면 너는 그런 거 다오.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내가 이거를 해주면 너는 그 보답으로 이런 거를 달라. 이런 식으로 언약을 맺어요.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은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보호를 요청할 때 언약을 맺자고 해요. 특별히 가장 중요하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언약은 뭐냐면 종이, 신하가 임금에게 자기의 생명을 의탁할 때 이런 언약을 해요. 임금님, 저 좀 살려주시고, 임금님, 저희 가정 좀 보호해 주시고, 임금님, 저희 자녀들 좀 보호해 주십시오. 이게 신하가 임금에게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 언약을 보면 꼭 임금과 신하가 맺는 언약처럼 보여요.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언약으로 보이지 않고
강한 사람에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자녀들의 안위를 의탁하는, 맡기는 그러한 언약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후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나단이 도대체 왜 다윗에게, 일개 장수인 다윗에게 네가 내 생명 좀 살려주고 네 대적이 끊어지는 날 우리 집 좀 인자하게 봐주라, 왜 이렇게 자신의 그런 안위를 다윗에게 의탁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요나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섬기는 왕인 사울 왕, 내 아버지보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더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나 또 돌아가는 상황이나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 내가 섬기고 있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큰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나단은 자신이 신하의 위치에서 다윗을 임금으로 떠받들고 그렇게 언약을 맺자고 요청한다라는 것이죠. 임금과 신하가 맺는 언약, 즉 신하로서의 예를 갖춰서 다윗을 임금으로 높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언약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 우정의 관계의 언약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친구 관계라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친구는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굳이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다윗을 임금으로 놓고 자신을 신하로 보는 임금과 신하의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자의 지위에 있었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나는 신하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지만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하고 있어요. 당장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왕이 될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요나단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이 요나단의 믿음은 내가 왕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의 이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왕자인 내가 직위상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왕은 누가 세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 가는 사람이 될 거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은 내 직위가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집안이 나를 왕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의 증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자신이 신하의 위치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장뿐만 아니라 23장에도 자신의 자녀까지도 다윗에게 의탁하는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직위, 우리의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황들, 그래서 이것으로 자동으로 신앙생활하고 자동으로 은혜 받고 그냥 자동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자동으로 천국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만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우리 동교 목사님들과
뭐 책 나눔을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나누다가 보니까 이 목사님들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들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자녀들 신앙교육이 잘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애를 데리고 이 작은 교회들, 특히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은 이 수련회 가기가 참 버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우리 큰아들 데리고 수련회 갈 거다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들 아들들, 목사 아들들, 우리 PK라고 하는데 PK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좀 만들어 달라.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정도 모아가지고 때로는 상담도 하고 또 수련회도 하고 또 은혜도 받고 한번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좀 할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신앙교육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목사 아들이니까 그냥 교회 안 빠지고 나오니까 자동으로 신앙교육 되고 자동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여겨지고 자동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자동으로 천국을 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려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오늘 요나단의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은 왕자였어요. 특별한 노력을 안 해도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으로서 적합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단만 그렇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게 믿고 사울 왕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다윗이다라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자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계속 왕이 되겠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다윗인 것을 알자 요나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자신이 신하의 위치에서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임금으로 높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친구의 관계입니까? 우정을 나눈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임금과 신하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다윗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고 나는 이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 했던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줍니다. 사울의 집안이 완전히 멸절하고 망했을 때에 유일한 혈육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몸도 아니에요. 사울의 집안이 망했을 때에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가다가 그만 아기를 떨어뜨려 버려요. 도망가는 과정에. 그래서 무비보셋은 어려서부터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장애우에 대한 시각이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곱지 못했어요.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은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먹게 하고 아들들과 함께 공부시키고 아들들과 함께 자라게 만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윗에게 아들처럼 키우는 그러한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언약,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일개 장수였지만 임금으로 높여줬던 그 언약을 맺은 것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역시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친구였다, 우정의 관계였다, 그 정도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일개 장수고 자기는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요나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임금은 다윗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신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그냥 다 자연히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절로 신앙생활 되는 것이 저절로 아버지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생활 되는 것이 아버지 정말 노력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왕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이 왕이 될 것으로 분명히 알고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뜨거운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높이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